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오늘 기적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또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오병이어로 하나님이 5,000명 먹이는 걸 경험해 보신 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증거를 안 남겨놔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성향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그 남은 광주를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흥의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부흥이 있습니까? 보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안식월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밖에 못 보고 있고 주일날은 다 여기 제가 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식월 기간에 제가 했던 일이 그 2달 동안 다른 교회 다 다녔어요. 근데 정말 부흥이 있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우리 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귀한 목사님들의 강력한 메시지도 보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도 보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흥의 증거를, 부흥의 현장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현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나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훨씬 기쁜 거예요. 어떤 부흥의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이요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대형 교회가 나타나는 현장 중에 하나가 여기 목사님 말씀 좋다 그러면 또 우르르 가요. 여기 뭐 표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또 우르르 가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였는데 이 기적이 부흥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를 다 거두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네, 강권하여서 우리 왕이 돼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부흥이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5천 명이 모여서 사실은 첫 번째 부흥은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막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우리 말씀 수련회 한 것처럼 배고픈데 그렇게 그 자리에 광야에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우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부흥의 함정이 있는데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의 함정이고 또 하나는 형통함의 함정이에요. 이게 부흥으로 알아요. 부흥하면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늘어났다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그 방정식이 성립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부흥이 일어났던 흔적들의 그 증거들은 12강주리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가보세요. 정말 멋진 교회 건물들이 많은데 거기에 할머니 성도님들 5명, 10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것은 부흥의 증거 흔적만 남았죠. 우리가 그 건물 가서 사진 찍고 멋있다고 그러고 행복하다고 그러고 방문하고 오는데 그 자리는 우리가 다르게 봐야 돼요. 아, 부흥이 있었던 것이구나.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이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랑 함께 살아요. 라고 말할 때 부흥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떠났어요. 우리가 원하는 부흥의 관점과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관점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 첫 번째 함정이 있는데 숫자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부흥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정읍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청년부 수련회도 섬기고 오고 귀한 분들을 만나고 와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여기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구나.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목사님들 처음 만나면 꼭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아, 그 목사님 성도가 얼마나 되세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서로. 그래서 저도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이겼어요. 우리 교회 숫자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흥의 증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큰 것을, 커지는 것을 그게 부흥의 결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겠죠. 근데 그 숫자를 붙잡는 것은 부흥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 그 숫자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이름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 그 교회 이름은 12강주리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이 아마 이 본문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시작하셨나 봐요.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한 교회 이름은 동네 작은 교회라는 교회. 근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작은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을 선도하시는, 그래서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작은 교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탁월한 분이신데 이분이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 이름은 동네 작은 교회라고 그래서 소개를 해요. 저는 동네 작은 교회 뭐뭐뭐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교회 이름을 지었냐 그랬더니 이분이 유학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시작했는데 청년들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그럼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다 물어보면 좀 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우리 교회 뭐뭐뭐 교회 다닌다고.
유명한 교회, 대형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이런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 다 대형교회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아니 왜 동네 작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졌을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 라고 지은 거예요. 그 청년들 살려보려고. 이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부흥은 숫자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숫자가 많다고 부흥의 증거는 안 돼요. 부흥에서 숫자가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나 지금 부흥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무런 인도자도 없는데 막 며칠을 밤새워 예보하고 강당이 가득 차고 막 사람들이 와서 아주 화제거리가 돼서 뉴스에도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거기 그 현장에 가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고요, 거기를.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거기에 안 가려고 그래요, 사실은. 부흥은 그때 내가 갈 때쯤이면 어쩌면 부흥의 불길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부흥의 역사를 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부흥의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부흥의 그 소문 따라서 따라가는 분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축복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부흥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진짜 부흥을 못 봐요. 그냥 여기 부흥이 있었구나. 그리고 흉내내다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흥은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흥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저 원해요. 근데 이 부흥이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쓰실 때, 임하실 때 그 부흥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흥을 내가 준비하고 조장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흥의 시작이 잘못됐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숫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말의 원래 본질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부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흥의 함정은 형통함의 함정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용성하고 부유해지면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기도 하고 그걸 부러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요셉이 정말 부흥의 사람이었습니다. 형통케 되어진 사람의 산 증인이죠.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문제와 고난이 많아서 형통케 되어진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고난의 시간을 고난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짜 부흥을 허락하신 거죠. 형통함이라는 부흥을. 근데 우리가 다 그 형통함을 꿈꾸면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형통함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너 요셉처럼 사람들한테 완전히 왕따 당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강간범으로 오해받아서 옥에 갇히고 거기서 억울하게 기다리고 그런 시간을 거쳐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형통케 하겠다 그러면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 드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고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형통함이 안 되죠. 우리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았는데 바벨탑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변질되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일을 예배를 섬기던 천사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해요. 지금도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조금 더 가든지 조금 못 미치는 곳에 우리가 미혹받게 하는 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고 이 세상의 변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맥체인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설교 원고를 좀 수정했어요. 이 본문을 좀 첨가했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사사의 그 모든 사역을 마칠 때쯤에 자기 아들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쳤어요. 그 사람들이 이 아들들이 사사되면 안 되겠다고 싶으니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 갈 데가 없는 이제 사무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에게 나도 왕따 당했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이 사무엘을 위로하고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는데 이게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가 돼요. 근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에 고별사로 자기의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끝자락의 마지막 사사인데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던 사사 4명의 이름을 언급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여룻바알, 그 다음에 바락, 그 다음에 입다, 그리고 나 마지막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너희를 건져주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사사가 12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사 중에서 어떤 사사는 그의 사역을 그냥 한 3줄로 끝내요. 아들이 30명이 있고 자가형이 30개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왕같이 살았던 사사예요. 근데 진짜 사무엘이 정리한 진짜 사사 4명이 나와요. 여룻바알, 바락, 입다, 사무엘. 이게 그 중에서 인정받는 사사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그 고별사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사기에 진짜 주요 무대, 중앙 무대에 그러면 사사들 중에서도 진짜 사사의 역할을 잘했던 이 4명의 엘리트 사사들만 사사인가 생각을 해봐다가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정말 중앙 무대는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룻기는 이 사사시대랑 똑같은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이 사사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신음해서 부르짖고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이 일들이 12번 반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43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저 구석에서 나오미 집에 한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신실하게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 룻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룻을 택하셔요. 그 룻기의 마지막이 결론이 뭐냐면 이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나온 그 아들의 후손이 다윗이더라요.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정말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사시대의 역사 430년 동안에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히스토리 메이커가 생각하는 정말 메인 무대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룻이에요. 룻이 살았던 그 관계들, 그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이 사사시대에 내가 사사를 보내서 왕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건져내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역사의 메인 무대는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시어머니를 잘 사랑하고 섬겼는지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위대한 사사가 되기를 위해서 꿈꾸는 것보다는 나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쓰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루살렘 가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에 매어서 가는데 성령님이 또 바울 앞에 그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두 번의 재판을 받는데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합니다. 근데 두 번째 2년이 지났다가 그 아그리빠 왕이 다시 물어요.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바울에게, 야 바울아, 너의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이전에는 좀 쓸만한 사람이었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너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냐고 혀를 차면서 불쌍해서 얘기하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나는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거 빼놓고 당신이 나랑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저기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왕에게. 여러분, 왕이 앉았던 그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골고다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이 세상의 중앙무대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아그리빠 왕이 앉아있는 그 보좌이죠.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서 살고 그것이 형통함이고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을 내가 축복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부흥의 현장은 아그리빠 왕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해서 죽어가신 그 위대한 승리가 있었던 그 십자가가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다.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 아그리빠 왕이 앉은 자리가 동경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기 한번 앉아보고 싶다. 나도 저 권한을 한번 갖고 싶다. 나도 저런 돈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흥을 꿈꿔요. 거기에 진짜 부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일단 예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신 거죠.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그 부흥의 자리 맞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어요.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떡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떡을 주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이거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분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믿어서 구원받고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데는 아멘이 돼요. 그것까지는 다 와요. 근데 현실의 문제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세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러세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영적인 떡, 생명의 떡, 구원의 떡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를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단 5천 명을 먹이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제 마음을 이미 정하시고 먹이시려고 이제 어떤 거든지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물은 제자가 빌립이라는 제자인데 이 빌립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탁월한 제자고 안드레는 헌신적인 믿음의 소유를 가진 제자였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아주 조그맣지만. 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실 겁니다. 자, 윤호야, 여기 5천 명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이 빌립이 대답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조금씩 거두어서 조금씩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두어서 조금씩 나눠줘도 허기만 좀 지게 없어지게 비스켓 몇 개씩 좀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빌립의 대답이에요. 자, 빌립은 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죠? 누구한테 찾았습니까? 네, 사람들한테 좀 거둔다 그랬어요. 회비를 좀 거두겠대. 그 회비를 걷어서 다 이렇게 먹어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왔나 봐요. 거기 지금 바나바 같이 땅도 좀 탁 내놓고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다 걷어서 이렇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게 계산되는 게 빠른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빌립이.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죠. 현실적인 탁월한 참모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리더에게 제안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부흥을 경험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작정을 하고 계셨냐면 배불리 먹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원하는 대로 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인 이 틀에 갇혀서 예수님 옆에 있는 빌립은 지금도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예산이 지금 얼마인데 이걸 하려면 지금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너무 믿음으로 확 저지르실까 봐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이.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주려고 이미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윤호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우리는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나의 한계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안 되면 이거 더 나가면 더 쓰시면 안 됩니다. 또 한 명의 제자가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이 빌립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현실적인 걸 모두 다 계산하고 파악하고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참모였어요. 아주 현실적인 탁월한 참모예요. 근데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5천 명 어떻게 먹일까 모르겠지만 내놓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오병이어를 못 꺼내놓더라고요. 그게 아까워요. 이걸 못 꺼내놔요. 그걸 포기를 못해요. 그리고 생각해요. 혼자 화장실 가서 먹어야지. 나 혼자.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초코파이를 훈련병 가서 첫 번째 이 간식을 주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혼자 먹는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내놔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동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병이어예요. 그 오병이어가 그 상황에서 얼만큼 중요했냐면 정말 화장실 가서 혼자 먹고 싶은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걸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택도 없이 모자라죠. 근데 기적은 그게 있어야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의 것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믿으세요? 혼자 화장실 가서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부흥을 작정하셨다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미 주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기적은 그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그 누군가의 오병이어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오병이어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눠주라 그래요. 그 나눠주죠. 50명씩 100명씩 앉아있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다 먹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원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지금 막 이 선물 보고 그 난민소에 선물 꾸러미가 온 것처럼 막 다투고 그럴까봐 예수님께서 50명, 100명씩 앉아있으라고 제자들이 나눠준 거죠.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부흥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언제 사라지냐 하면 우리의 탐욕이 시작이 되어질 때, 우리의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 부흥의 현장에 그 기쁨이,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언제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오늘 진정한 부흥의 현장의 증거들 저는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이 자리가 부흥의 현장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씩 나눠줘서 사람들이 다 이 맛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 수준의 부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원함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훨씬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조금씩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대로 준 그 증거가 뭐냐면 12광줄이에요. 이거 잊지 말라. 너희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줬다. 여러분, 부흥은 뭐냐 하면 원하는 대로 다 주어도 남는 거예요. 또 하나의 2번째 부흥의 증거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렸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죠? 아깝다. 이거 낭비다.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를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옥합을 더 귀하게 썼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이 염려하고 부흥의 기쁨을 가로막는 이 제자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옥합을 깨뜨리신 분이에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부흥의 자리는 옥합을 깨뜨려도 아깝지 않은 자리예요. 제가 사실 성도님들에게 부탁해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제가 정읍에 내려가서 귀한 목사님들 만나고 집회도 하고 왔는데, 제가 광고는 거기 어떤 한 교회, 그 정읍에서 2번째로 큰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청년부 집회하고 오겠다고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저의 목적은 거기 있는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한번 만나러 간 거예요. 그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분이 사연이 너무 많은데
이 사역을 중단하게 생겨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분을 좀 위로하고 힘내시라고. 근데 하나님 다른 역사들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부흥의 현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것, 내가 더 영광을 누리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풍성하고 형통하고 이것이 부흥의 자리의 증거라고 생각하면 그 기쁨을 못 누려요. 저는 몸은 엄청 피곤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틀 동안 새벽 기도 마치고 발인 예배하고 기차 타고 가서 그분들 만나고 그 일정들 하고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돌아오는데 어저께 밤 12시에 돌아왔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 또 설교하는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이게 정말 기쁨이니까.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게 아깝지 않은 것이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부흥은 룻기에서 발견해요. 이 룻이 이 보아스한테 청혼을 하느라고 여자가 과감하게 남자가 자는 숙소에 들어가서 발치에 눕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옷을 덮으면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성적인 유혹을 한 거예요. 나 가지라고. 근데 이 보아스가 아버지 같은 나이거든요. 룻에게. 그럼 왜 젊은 처녀가 내 이불 속에 들어왔으니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감동을 해요. 내가 너 손도 안 건드릴 테니까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잘 도망가라. 그래,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인애가 더 크구나. 그런 사랑을 보고 이 보아스가 감동하죠. 그런 사랑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갖는데 그게 사사기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부흥은 저는 일어난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거라고도 믿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저기 구석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마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흥이 저 형통함과 저 많은 숫자를 따라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그 사람의 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제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흥이 현장에 어딘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옥합이 깨어져도 아깝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 주어도 모자라지 않고 처음에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그 부흥의 헛된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진짜 부흥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정말 그 부흥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일하시는 오병이어를 꺼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꺼내놓지 말고 너 혼자 화장실 가서 먹어. 여러분, 부흥의 현장은 지금도 그 오병이어를 꺼내놓은 그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불쌍한 갈 곳 없는 광야의 말씀 듣고자 해서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원 없이 부어주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부흥을 가로막는 자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 부흥이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그 부흥이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